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라는 제목으로 4, 5, 6강을 이제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다룹니다. 불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그게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왜 자꾸 불교에서는 괴롭다 하는가. 난 아무렇지도 않고 너무 행복하기도 하고, 때로 뭐 괴로운 것도 있지만은, 그렇잖아. 그 12연기에서 무명행식 쭉 내려가다가 촉수애이죠. 촉수애. 그쵸? 느낌. 그 수잖아. 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 이 세 가지 말고 우리가 느끼는 건 없거든. 그쵸? 잘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거 세 개 말고 있어요? 없잖아. 논리적으로. 그러면 불교에서 왜 그러면 고성지를 얘기하는가? 사성지에서, 그지? 제 행은 무상이고 무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일체가 괴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일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그 주관적 시점. 그러니까 온 12처18계. 우리 김성철 교수님이 강조했던 이 일체.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떠난 그 무엇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 뭘 알아도 다 우리 감각기관에 안이비설심이에 걸쳐 있는 것이니까 그 일체거든요. 그것이 다 두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초기 불교에서 두카. 그러니까 두카는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괴로울 고자를 썼지만은 두카의 의미를 그렇게 시원하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번역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런 한자로서의 번역상에서의 이제 그런 문제도 있고. 이제 괴로울 고자를 하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고수, 낙수, 불고불락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왜 불교에서는 그렇게 고성지를 강조하는가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불교는 뭐 염세주의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도 뭐 궁금하신가요? 그거에 대한 공부입니다, 오늘이. 그쵸? 근데 이거를 이제 이화여대의 김성구 교수님이 물리학 전공하신 분인데,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도 하시고, 불교학으로. 그래서 지금 함양에서 연구원을 내고 계신데, 그분 거를 들으면서, 이런 걸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생각이 들어서 준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성지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무와 윤회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불교에서는 윤회할 주체가 있는가 없는가, 살아서도 주체가 없다 하는데, 어떻게 죽어서 또 뭐가 있어서 내생을 받는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시면은 다 그 설명을 쉽게 해주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헷갈리는 사람들이 100년, 200년, 300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옴직하잖아요. 지금 3000년이 흘러서도 그 질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생이 있네, 없네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다음 주에 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무소유에 대한 우리 논란을 할 거예요. 아니, 스님들이야 뭐 무소유 좋다 하지만은 우리는 세속에서 먹고 살아야 되고 성공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무소유가 뭔 말이야.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난 불교하기 싫어. 나는 기독교나 다른 걸로 하고 돈은 열심히 벌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불교에 안 올락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부처님이 왜 그 무소유란 말이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가를 우리가 잘 알려줘야 요즘 젊은 애들이 불교를 해도 세상에서 정말 출세도 잘할 수 있고 시집장가도 잘 갈 수 있고 돈도 잘 벌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일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그 다음 시간에 또 할 겁니다. 괜찮겠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데다 헷갈려갖고 60년을 살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풀어갈 수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은 고성제인데 이거 너무 길게 썼네.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맨 첫 번째 문장을. 고성제, 고에 대한 바른 이해, 해탈로 끄는 첫걸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누가 읽어주세요. 양보는 미덕이 아닙니다. 이럴 때 그냥 읽으셔야 됩니다. 예. 불교는 고를 강조한다는 이유로 종종 허무주의니 비관주의로 오해받곤 한다. 그러나 이것은
피상적인 이해에서 비롯한 오해이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은 단지 도를 설한 것이 아니라 도의 원인, 도의 소멸, 그리고 그 소멸에 이르는 일까지 함께 설하셨다. 이 사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는 지혜의 구조이다. 네. 그러니까 사성제에서 고집열두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딱 들어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교는 염세주의야? 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왜 부처님이 그 얘기를 했느냐? 그러한 고통들은 다 원인이 있는 거다. 그쵸? 세상에 우연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무조건 준 것도 아니고, 다 모든 건 이유가 있다 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공부한 거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내가 괴로워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은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부처님이 얘기했다. 이렇게 해야지 청소년들이 그렇군요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고고고 그러니까 염세주의야 이렇게 오해하고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쌍미타니까에서 부처님이 나는 고와 고의 소멸만을 설한다 고 하신 것은 고통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과 동시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까지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고를 알아야 그것에 벗어날 길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법화경에서는 불타는 집의 비유를 통해 중생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욕망과 무지에 빠진 중생은 마치 불타는 집 안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괴로움이 가득한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지 못한다. 이 비유는 고통을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시하고 자각을 통해 진정한 해탈의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일깨우는 가르침이다. 예,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건데, 부처님이 초기 경전에서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고와 고의 소멸만을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사람들은 그 뒤는 까먹고 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쌍으로 돼 있는데 항상 부처님이 가르치면 늘 그랬거든요. 쌍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을 얘기하면 고통의 해결을 얘기하고 늘 쌍으로 돼 있다고. 이거 유의해. 우리가 일체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무명으로 인한 윤회의 세계잖아. 그럼 뭐가 있겠어? 명으로 인한 해탈의 세계가 있겠지. 이렇게 중충적으로 돼 있거든. 중충적으로. 근데 그 가르치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가지 말을 할 때는 두 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고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 욕망의 잘못된 어떤 그 무명, 그죠? 잘못된 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으니 정신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행동하고 살면 우리는 행복하다.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이처럼 그에 대한 통찰은 곧 해탈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고정되는 괴로움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괴로움의 본질을 철저히 통찰함으로써 그것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 통찰을 통해 우리는 그간 무와 연기의 법을 이해하게 되고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해탈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정견이다. 정견은 설정제의 첫 단계이며 고통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정견의 핵심이 기른다. 사성제 가운데 하나라도 제대로 살아게 되면 모든 것이 연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은 곧 해탈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다 하겠다. 예, 이것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듯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에 대한 통찰이 해탈의 문은 열쇠다. 이런 이제 문장을 제가 했는데 그게 그만큼 고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괴로운 줄 알아야 그걸 극복할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괴로움이 괴로움인지도 모르면은 그 마치 그 뜨뜻한 가마솥에 개구리가 더워서 데워서 익사하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정견이다.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우리는 그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인 거죠. 말하자면 부처의 정견, 그죠? 부처의 안목. 우리는 육안으로 보잖아. 육안으로만 봐. 아니미설신이 우리 감각기관에 그 제한된 인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벽 너머를 봐요, 못 봐요? 못 보잖아. 근데 천신들만 하더라도 어때요? 저거 뚫고 보는 거예요. 저 너머까지 다 보는 거예요. 내가 미국 봐야지 그러면 미국까지 보는 거예요. 내가 안드로메다 봐야지 그러면 안드로메다까지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게 천안이죠, 천안. 근데 불교는 그런 것마저도 넘어서서 해안, 법안, 불안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뭐 질문 있으세요, 혹시? 질문 잘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늘 제가 스님이나 교수님들한테 듣던 얘기인데, 제가 하게 되네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김성구 교수님은 굉장히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다 인용을 합니다. 부처님 경전, 그 다음에 서구의 어느 학자, 뭐 이런 스토리 다 인용을 해가면서 판서를 탁 해가면서 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셔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또 거기에 쏙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말했던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살면 괴로움의 세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그때부터 해탈의 문, 요런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한번 거울 삼아서 한번 보세요. 교수님의 말씀이 꼭 맞다, 틀리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 온 게 아니에요. 그 교수님의 그 말을, 그 강연을 통해서, 그 내용을 통해서 나의 현주소를 자꾸 점검하는 그런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10분짜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